예정한 대로 마지막 날이어서 어떤 강의를 제가 사실 강의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정리된 내용의 어떤 포맷의 강의를 하진 않고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이제 질문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서 그 질문들을 좀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 파일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셨고 저는 이것 때문에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예, 아니 힘들진 않은데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또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그러느라고 약간 빡빡했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잘 정리를 해 왔고요. 시간상 이거를 다 다룰 수 있을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출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조별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 조씩 나오셔서 그래도 나는 조금 이 질문을 빨리 다뤄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을 좀 픽해 주시면 그 질문부터 하나씩 좀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 특강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세계관이 뭔가요? 세계관. 요즘은 영화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세계관. 뭐 있죠? 불 세계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말 쓰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 프레임이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말이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세계관을 이미 갖고 계세요. 그죠?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분만의 어떤 관점이나 방식들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나이쯤 되시면 이미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세계관이다라고 특별히 인지하지 못할 뿐, 가치관이라는 말도 비슷하겠고, 관점, 이런 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살필 때 여러분들이 이건 이런 것이구나라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의 틀을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독교라는 말을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겠는지는 잘 아시겠죠? 세계관이 어떤 것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특별히 어떤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하는 바를 토대로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것인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형성된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게 약간 정립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지금 질문으로 주신 건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계속 사실 발동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작은 것 하나하나 할 때라도 예를 들면 친구랑 놀러 나갔는데 술 한잔 하자 그랬을 때 또 여러분 이 세계관이 작동하죠.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괜찮은 건가? 한 잔은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막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립을 딱 해놓고 이런 상황,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불분명해지죠.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서 실제로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신앙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큰 대명제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건 다 사람마다 조금씩 상이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세계관을 잘 설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기독교 세계관은 사실 어떤 정답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경향성 아니면 이런 분야나 이슈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정도로도 충분히 저는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 완벽하게 어떤 100%의 정답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토대로 했을 때 이런 현상은 이런 이슈는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오늘 이야기를 어떤 성서의 권위 수준으로 막 올리진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들으시면서 저 정도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수용이 되고 괜찮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고 좀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계속 잘 지켜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질문 중에 이제 하나씩 좀 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조가 어디죠? 네. 그러면 1조에서 먼저 한 분 다이자매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을 하나 픽해 주시면 그 질문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쉬운 걸 골라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실 다 쉽지 않습니다. 저 질문들이 쉬운 질문들은 아닌데 본인이 하신 질문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네, 해도 보시고 요게 좀 나도 궁금했다 또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그 이미지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한 번씩 쭉 돌면서 하나씩 픽할 수 있게 할게요. 네, 예. 자, 10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앙관이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다면 과연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워딩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아. 네, 저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워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의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는 되게 신앙이 좋은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맞아 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왜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워딩 일단 들어보신 분 교회 다니시면서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는 말, 그런 표현 그러니까 본인이 들은 거 말고 그런 말을 쓰는 걸 어디선가 들어봤다. 손 들어보시면 다 들어보셨을걸요? 예. 안 들어보실 수 없죠. 이 워딩은 실제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워딩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좀 질문을 해드릴게요. 이런 워딩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대충 어떤 기준들을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저 사람 되게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들 좀 떠올리세요? 네? 출석률, 그죠. 성실함, 그죠? 네, 빠지지 않고 뭔가를 잘 꾸준히 하는 사람, 어떤 이 편차가 없고 그런 사람. 또 뭐 떠올라요? 설교 메시지대로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사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또 어떤 기준들을 떠오르세요? 은혜자매, 믿음 좋다. 어떤 거예요? 성경으로 어떤 근거를 대서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은 신앙, 바른 신앙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데요. 기준이 있을까? 기준이 있습니다. 갑자기 긴장되시죠? 과연 나는 저 기준에 적합한가? 떨리실 텐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거에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딱 한 개로 압축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끝.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아까 쭉 얘기하신 예배를 성실하게 참석한다. 아니면 헌금을 꼬박꼬박 잘 한다. 아니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에서 파생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1차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의 것들은 여기에서 파생돼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러분께 이제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소위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믿음이 좋던가요? 그렇지 않죠. 본인도 아실 거예요. 내 신앙만 봐도 약간의 어떤 컨디션이나 기복이나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로봇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루틴하게 잘 몸에 배어서 이제 그게 안정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어떤 편차가 없이 그냥 계속 신앙이 막 이렇게 간다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도 이런 자잘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인간으로서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거를 마치 불변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편차들이 계속 우리한테 있지만 어쨌든 더 성숙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지향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지금 느끼기에 나는 믿음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으로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강박이나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긴 여정 속에서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질문은 나중에 이렇게 좀 한 번에 모아서 받도록 할게요. 네, 잘 킵해 놓으시고, 그래도 비교적 깔끔한, 제가 짧게 정리해 온 거를 픽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2조에서 한번 나오셔서 그러면 다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조 어디죠? 2조에서 다음 질문 하나 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한숨을 쉬세요? 왜 한숨을 쉬세요? 왜? 괜찮아요. 다 모두가 궁금한 질문이에요. 그게. 알겠습니다. 뭐가 죄송하죠? 계속? 아니요, 다 모두가 궁금한 질문이에요.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픽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골라주세요. 네, 고르셨습니다. 살짝 난이도가 있는 걸 주셨습니다. 자, 11번 질문인데요. 고고학적 질문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다른 인간이 정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지역에 사람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인류의 기원을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제가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요 질문과 같이 연관해서 그 공룡 질문 주신 게 있는데 그 공룡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 기사, 창조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태초에는 어땠죠? 상태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공허하고 혼돈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다. 그래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없는, 어떠한 실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그 외에 어떠한 우리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형상들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최초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시죠. 뭐 이제 빛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을 쭉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는 과정을 이제 창세기는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여섯째 날에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고 거기에서 또 하와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서 보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태초의 인류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 두 명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족보가 이렇게 나가죠. 창세기 5장에 그래서 뭐 누굴 낳고 해서 쭈루룩 어떤 인류가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요 시기에 이 두 사람밖에 없었냐? 그죠? 그럼 이제 모든 이제 인류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5대양 6대주에 퍼져 살고 있는 수많은 이 인류들이 다 이 두 사람에게서 쫙 퍼져가지고 나온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하실 거고 또 그런 얘기도 막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지역마다 인종마다 막 차이가 있는데 그 인종은 어떻게 발현된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계속해서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여러분들께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렵다는 건 난이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보세요. 창세기를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읽어서 그러면 모든 인류가 이 두 명의 후손입니까? 라는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창세기를 뭘로 바라볼 때 가능한 가설이냐면 역사적인 사실관계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따지면 당연히 이 두 명에서 다 자식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 기사와 계속해서 항상 논쟁이 되는 어떤 진화론의 입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배틀을 벌이는 것처럼 되는 그런 구도가 있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던져 드릴게요.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맞는데, 우리가 흔히 어떤 족보를 따지거나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계보를 따지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의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사실은 역사적인 혹은 과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과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과 이게 사실은 공존이 안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떤 같은 선상, 과학적인 증명의 차원에 올려놓고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 결국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창세기 자체는 어떤 신앙적인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금 여기 질문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이 시간에, 이 동시간대에 다른 지역에 어떤 생물 내진 사람이 없었습니까? 얘기한 대로 뭐 공룡 이런 것들이 뭐 같이 존재했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걸 변증하는 그런 문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창세기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제 장르의 책이고, 그것을 우리가 동일한 신앙인으로서 지금도 같이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 이 어떤 역사적인 팩트나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얘기가 좀 여러분들께 누군가에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허구입니까?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허구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도 알 수는 없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야, 이거 잘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단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욥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욥이라는 인물이 정말 어떤 연대의 어느 장소에 그 사람으로서 실존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이 시대에서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하나님 인식을 우리가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읽어주시는 것이 좋고, 창세기는 특히나. 왜냐하면 이 이후의 다른 역사들은 조금 뒤쪽으로 가면 뭐 열왕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실제적인 역사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료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그런 제국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실제적인 고증이 가능한 부분인데, 창세기는 말 그대로 어떤 연대도 사실 정확하지 않고요. 태초에라고 그냥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류의 어떤 세상의 기원을 기독교적인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했을 때 어떻게 세상을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적 차원이지, 이게 어떤 연대를 분석하고 몇 년도에 일이 있었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용에 있어서도, 그리고 항상 논쟁이 되는 이 과학과의 충돌 문제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끄럽게 수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제가 대답할 것 같아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없는지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같네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소위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갖고 있는 의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인가요 아닌가요는 말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자체가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과학적인 사실관계로 증명하기는 사실상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좀 강렬한 질문이 나와서,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자꾸 어떤 과학책처럼 이야기 시작하면 이 답은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읽어야 되고, 사실 대부분의 성경이 어쨌든 결국 해석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결국은 작동을 해야 되지, 어떤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걸로만 이게 끝내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네, 표정들이 안 좋으신 거 보니 저를 이제 2단으로 신고하시려고 눈빛이. 네, 자 3조 나오셔서 질문 하나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3조 어디죠? 아 예, 한 분 나오셔서 네네네 하나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 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이단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왜요? 왜 이걸 골랐지? 약간 저한테 주는 표정이 좀 너는 아니냐 약간 이런 표정을 주셔갖고 이단에 대한 질문인데요. 세 가지 정도 질문은 한 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단의 기준은 무엇이며 가장 쉽게 이단을 분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어디까지 도우려는 노력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까? 이단들도 성찬식을 하나요? 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요거는 뭐 비교적 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질문 같아서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종이에 뽑아오니까 섞여가지고 근데 이단에 대한 건 우리가 한번 설교도 했었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단의 기준은 뭔가요? 허허, 큰일이네. 이단 뭐예요? 이단. 일단 단어의 의미만 설명해 보세요. 이단. 달을 이 끝단. 그래서 끝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의 신앙처럼 보이나 어느 부분에선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가 어떤 기독교의 신앙에 굉장히 심대한 어떤 데미지를 주는 이야기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신론에 대한 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구원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종말론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 성경적이지 않은. 아니면 뭐 인간론,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를 다르게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신학교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조직신학. 처음 들어보셨나요? 조직신학이라는 하나의 신학의 분과인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구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종말은 어떻게 오고 막 이런 것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조직신학인데 소위 이제 교리적인 어떤 뭐랄까요? 요 테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보통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이단을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 목사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일 간편하게 하고 싶다. 난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다. 그러면 갖고 와서 이단인가요? 아닌가요?만 물어보시면 제일 빠르고요.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성숙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이런 기본적인 어떤 교리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그래도 정립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단을 만났을 때 헷갈린다, 혼란스럽다라는 건 이런 거에 있어서 긴가민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다고 하는데 내가 정확한 요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약간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그럴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게 불분명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교가 얘기하는 어떤 기본 교리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하면 제일 좋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을 드리면, 사실 교회에서 거의 교육이 잘 안 돼서 되게 안타까운 것인데, 제가 교리 교육을 사실 교회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에선 좋은 교리 문답들이 있거든요. 뭐 웨스트민스터라든지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이런 식으로 어떤 기독교의 신앙 이런 핵심들을 질문과 답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교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의 우리는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개신교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셋업을 안 해주니까 사실 이단 빠지기 되게 쉽고, 뭔가 얘기해도 교회 오래 다녀도 되게 그 얘기 들으면 혹하고, 이런 이유가 어떤 이런 교리적인 베이스가 거의 안 다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립을 하시는 거가 있고, 그래도 약간 헷갈리고 당장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웹사이트에 뭘 검색하시냐면 월간 현대 종교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세요. 이게 이단 연구로서는 가장 오래된, 거의 한 30년 이상 된 그런 기관이고, 매달 이렇게 월간지가 나와요. 월간 현대종교라고 해서 이런 사이비 이단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책자가 월간지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가면 싹 있어요. 목록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떤 이단이고 뭐 교주가 누구고 이런 게 쫙 나오니까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도 주셨어요.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어디까지 도우려는 노력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친구가 이단에 빠졌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일단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할 수 있는 노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단에 몸담았던 기간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학습을 했는가에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라는 건 정말 이 깊이 빠지지 않았기를 바라는 게 일단은 참 1번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이제 거기에 어떤 교리들을 학습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개인이 어떤 뭐 이렇게 말이나 변증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막 돕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쯤 되면 사실 이런 이단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바른 미디어라고 해서 이런 이단에 대한 뭐 교육도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을 다시 좀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전문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좀 할 수 있는 선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어떤 교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 1순위는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지적 목마름이나 어떤 이런 알고 싶음도 있지만 그 내면에 사실 뭐가 더 크냐면 어떤 관계나 수용에 대한 목마름이 훨씬 더 커요. 이단들은 그래서 이것만 딱딱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굉장히 잘 품어주고 헤아려주고 돌봐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이 취약함에 이들이 더 노출되지 않도록 좀 서로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들을 잘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단들도 성찬식을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왜냐면 성찬식이 아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교리상. 성찬식은 원래 뭐예요?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하는 어떤 예식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실 이단들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배제한 다른 구원론을 거의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성찬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단들의 어떤 교리의 기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지 않나, 특별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냥 교회 흉내 내거나 교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들의 어떤 자기들의 교리상 성찬식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도 특별히 들어본 바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조 어디죠? 오늘 왜 혼자 오셨? 예, 하나 골라주시죠. 질문. 네. 네, 제가 미리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안 되고 봤던 걸 찾으시는 건 거죠? 네. 네. 아주 예민하고 강력한 것을 갖고 오셨어요. 자, 9번 질문이에요. 9번 질문. 성과 가정과 젠더에 대한 이슈입니다. 신앙이 없는 친구들에게 젠더 이슈, 차별금지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2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성소수자들이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3번, 신앙을 전제로 가정을 꾸리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경험도 좋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3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3번이 그나마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질문 같네요. 자, 신앙을 전제로 가정을 꾸리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궁금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신앙을 전제로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실 때 일단 신앙이 있는 분과 가정을 꾸리길 원하십니까? 네. 그냥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까? 상관 있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왜요? 이게 궁금해서 항상. 가치관. 그렇죠. 사실 그런 이 질문과 조금 유사하지만 일단 더 먼저 전제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합니까? 아니면 뭐 불신자를 전도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죽도록 힘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은 신앙의 어떤 공감대가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일단은 좀 더 그래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술렁술렁? 왜 그래요? 왜? 저요? 제 경험담이냐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왜 거기서 제가 말한 에너지 절약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서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차적인 그 노력들 말씀하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사실 굉장히 이제 가치관이라는 게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거다 보니까 이 차이를 이제 좁혀가는 것은 어쨌거나 시간과 에너지가 상당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비슷한 공감대에서 출발하면 제일 좋겠고, 만약 없다고 해도 형성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충분히 감내하시면서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도전을 하시는 거 저는 뭐 말리지는 않을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3번에 대한 제 답이 될 것 같은데, 가정을 꾸리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대화와 상식과 예절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되게 의외죠. 막 신앙이 좋고 막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고,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사람다움을 잘 겸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앙을 1번으로 얘기하지 않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신앙은 어쨌든 계속해서 시간을 쌓으면서 형성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쌓여있는 어떤 순서를 생각하면 기본적인 인성이나 인품이나 소통이나 교양, 이것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정말 막 이래, 아까 그 표현도 이상하다고 했죠. 신앙 좋은, 이것도 되게 허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기본적인 인성과 소통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재가 있는 사람하고는요, 정말로 리얼한 삶을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여러분 겪으실 거예요. 신앙적인 어려움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배우자나 이렇게 좀 같이 가정을 계획할 때 이 사람이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 한 가지와 상식과 예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성을 갖춘 사람인가를 저는 좀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속기 쉬운 게 그런 거예요. 막 리더도 하고 막 회장 오빠고 막 이러니까 와, 되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경험 근데 솔직히 저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한테. 사는 건 또 다르더라 이런 얘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맞아요. 부장님 계시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연애는 말 그대로 좋은 모습 위주로 보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는 건 또 다른 거고, 어쨌든 그 미개척의 영역이 다 있어요. 서로 모르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결혼 후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화나 소통, 상식과 예의가 기본적으로 잘 탑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전도에서 할 수는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돼 있을 때 사실은 신앙이 아직 없어도 조금 더 이 시간을 빨리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앞선 두 가지가 결핍돼 있으면 신앙이 있든 없든 굉장히 난항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2번 질문이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질문인데요. 요즘 한참 이슈죠. 젠더 이슈. 차별금지법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젠더에 관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1번 질문 주신 분에 좀 궁금한 게, 누군지 몰라갖고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방법이라는 그 질문 속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뭐랄까요?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나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교회의 움직임들도 최근에 분명히 있고, 또 그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관점으로 요거를 내 친구한테 주변에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건가 일단 궁금하긴 한데요. 이 얘기는 이거 되게 오프 더 레코드 하고 싶네요. 예. 각자 다양한 견해들이 일단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젠더 이슈,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1차적으로 질문하는 질문 사실 이건 거예요. 성서적으로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대부분 제일 많이 1번으로 던지실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사실은 저는 지금의 교회에서는 조금 건강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런 느낌이죠. 피하 식별을 위한 질문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성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함의 질문이라기보다 최근에는 사실 상당 부분 이 질문 의도 속에는 찬성이야 반대야 이쪽이야 저쪽이야 약간 이런 것들을 피하식별을 하는 듯한 질문이어서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목사님은 성서적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의 신앙적인 기준과 양심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어떤 소수자들을 배척하거나 전혀 다른 무리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이슈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사실은 죄입니까 아닙니까를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가장 1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각자가 성서적으로 혹은 어떤 사회 윤리적인 기준에서 자기들의 기준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교회에서 어떤 하나의 딱 결정된 답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성서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되게 어쨌든 죄냐 아니냐를 막 뜨겁게 얘기하는 이슈잖아요. 근데 한 1, 20년 전에는 또 뭐가 화두였죠? 항상 교회 안에서 죄를 논할 때 뭐가 화두였죠? 여기 안에 질문도 있는데 뭐예요? 술, 담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성적인 문제, 뭐 간음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자위 이런 것도 항상 뜨거운 감자죠.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것이 유별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부쩍 늘어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슈가 갑자기 교회 안에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막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20년 전에는 이거였어요. 이걸 막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했잖아요. 죄인이냐 아니냐, 교회 올 수 있냐 없냐 이거였거든요. 이걸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왜일 것 같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설명 한번 해드려 볼까요? 자, 이 이슈가 하나 넘어가서 이 이슈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요 언저리에는 무조건 이거였어요. 교회에서 논쟁거리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압도적으로 이거를 금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쑥스러운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 가치관에 대해서 각자 조금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고 성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가하다라는 부분들도 여러 담론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동성애 이슈가 저도 분명히 성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를 다루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극렬하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느낀 사람이 교회 안에 여전히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배척하고 배제해야 되는 이슈로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그러니까 성서가 얘기한 소위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다양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경향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성서적인 기준으로 다 잣대를 대서 적용을 해야죠. 근데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더 과도하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일을 할 리가 없어 라는 어떤 심리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이고 더 배타적으로 이 이슈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태도가 조금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살면서 행하는 여러 가지 뭐 죄성 혹은 실제로 발현되는 죄 이건 사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다뤄져야 되는 이슈인데 어떤 특정한 이슈를 더 부각시켜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우월감에서 발현된 것일 수 있다.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이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밀어낼까에 대한 관점으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죄의 보편성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한 죄, 뭐 이렇게 안 중한 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게 마치 어떤 죄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어떤 죄라고 다루는 거는 저는 조금 건강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소위 신약 시대에 얘기하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조금 가까울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전제 안에 이 사람들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게, 그러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라는 이 이슈에만 이렇게 매몰돼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럼 실질적으로 돕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좀 더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절대적으로 저의 견해이며 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살아야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 하나하나를 저는 뭐 다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집단적으로 너무 공격적인 이런 태도는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른 질문 또 한번 가시죠. 이제 돌았나요? 5조인가? 5조 차례? 5조가 어디죠? 혼자예요? 아, 예, 골라주세요 하나. 네네, 하나 골라주십시오. 아, 네네. 간단한 거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네. 글이 짧다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아, 이게 왜 간단해? 술, 담배 얘기를 바로 주셨네요. 음주와 관련해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음주를 멀리해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문화별, 나라별로 음주에 대한 경향도 다른데 한국에서는 왜 유독 강조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의 질문의 의도를 제가 조심스럽게 파악해 본 바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마음에 어떤 개운함을 가지고 드시고 싶으셔서 질문하셨나? 일 수도 있는데 예, 이 질문은 뭐 늘 받는 질문이니까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뭐 이렇게 맥락이 연결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게 가장 항상 교회 안에서 이슈였죠. 예, 그리고 뭐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수련회를 갔는데 뭐 어떤 친구가 이게 저 뒤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과 말씀 사이에 나가가지고 한 대 피고 오셨는데 냄새가 나서 그래서 갑자기 그날 저녁에 막 모든 목사님들과 막 리더들 조장들이 막 모여갖고 막 긴급 회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느냐 막 이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시험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다 경험해본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왜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 한국에서만 유독 강조합니까? 라는 질문. 예, 독일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서는 뭘 드시죠? 맥주를 그냥 음료처럼 드시죠. 소세지랑 함께.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도 포도주는 사실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술 먹자 이런 관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왜 빚어서 마셨냐면 이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제 음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변호하고 싶은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드셨고 심지어 물로 없는 걸 만들어서 드시는 예수님이 그거 되게 당당하게 주장하잖아요. 아니 막 없어가지고 막 떨어지니까 막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던데 이거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먹을 만한 물이 잘 없는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물 자체, 그냥 물 자체로서 길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가미해서 먹었던 때였고, 근데 이 포도주를 만들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 한다고 나와요? 율법에? 포도주 마실 때 바리새인들 뭐 한다고요? 아, 몰라요? 손수건 같은 걸 들고 다녀요. 이런 거즈 같은 걸. 그래갖고 뭘 하냐면 포도주에 혹시 날파리가 있나 없나를 걸러서 먹어요. 왜 걸러서 먹어요? 이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키려고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이거를 걸러서 먹을 정도로, 물론 그 당시에 포도주도 뭐 아주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와인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통에 숙성시키는 그런 걸 먹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포도를 포도 틀에 넣고 이렇게 밟아가지고 나오는 그 즙, 이런 걸로 이제 만든 거라 뭐 날파리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먹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지적하신 대로 문화별로 이제 어떤 음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되게 다양하죠. 나라마다 주도도 있고, 그죠? 다 있죠. 우리는 이제 어른이 주는 거 두 손을 받고 마실 때 옆으로 해서 다 모르시는 표정을 하고 계시 이렇게 해서 먹고 막 이런 거 다 주도도 있고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왜 이게 유독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금기시 되었는가?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의 신앙관이 이런 관점이었어요. 네, 이제 미국 북장로교에서 이제 많이 오셨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내한한 선교사님들이.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여러분 그 청교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청교도?
매우 청빈한 삶을 강조하였던, 검소한 삶을 강조하였던 그런 미국 북장로교의 특징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조선 땅에 많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조선 땅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데 뭐가 제일 눈에 띄었냐면 늘 곡주에 취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기생, 막 여자들 이렇게 끼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인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신앙적 기준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일단 정신을 맑게 해야 된다. 이 복음을 바르게 들으려면 일단 이 사람들이 이 술 끊고 이 여자 끊고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왜냐면 이 맨정신으로 들어와야 뭐라도 들을 텐데 항상 취해 있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조선의 이런 문화들은 물론 이제 나쁜 영향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냐면 농경 문화였잖아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이 일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마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처럼 있었는데 이분들 기준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그래서 이거를 빨리 스탑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의 어떤 복음 전파와 함께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누적되고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끊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으로 조금은 더 잘못 강화된 부분이 있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정리하고 완벽하게 깨끗해진 상태로 교회에 오셨나요? 아니죠.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준에 있어서 부족한 존재, 죄인이구나를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서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동성 이슈도 그렇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 자체를 들어올 수 없는 기준으로 1차적으로 설정하면 누가 여기 남아있을 수 있죠?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 안에서 그걸 계속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올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정해놔 버리면 아무도 사실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럼 사실 교회가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술, 담배에 대한 이 한국에서의 강조는 어떤 그 역사 속에 있어요. 선교의 역사 속에 있고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죄냐 아니냐 이런 뭐랄까요? 좀 표현 죄송한데 이제 그 유치한 질문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어디에서도 죄입니다, 아닙니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술에 대한 어떤 몇 가지의 가이드들은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취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게 파고드는 분들이 있어요. 취하기 전까지만 먹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안 됩니다, 사실상. 특히나 한국의 어떤 술 문화 속에서 컨트롤과 브레이크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드셔야 되고 내가 이거 드시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해도 뭔가 그 선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덕에 대한 문제로 좀 저는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이슈가 있는데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신전에 바쳐지는 고기들이 이제 제사가 끝나면 싼 값에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난하니까 이거를 사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것도 싸네, 그냥 사는 것보다 먹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상이 바쳐진 건데 이거 부정한 음식 아니냐? 아니다, 이건 그냥 음식으로서 사 먹는 거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지 않냐? 상관없다, 영향 안 받는다. 이걸 가지고 엄청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사도 바울 형님이 참 똑똑한 형님인데 이걸 얘기해요. 공동체의 덕. 먼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음식으로서 먹는 것은 나는 가능하다. 오케이. 근데 이거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겠다, 안 먹을 자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동체의 덕. 먹을 자유도 있지만 먹지 않을 자유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뭐 때문에요? 다른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술이나 담배나 이런 기호식품의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냥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해묵고 유치한 수준의 질문 말고 이거죠, 이거.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저는 알 수도 없고, 제가 뭐 쫓아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유치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집안에서 몰래 한 잔 맥주 드시는 걸 제가 어떻게 쫓아가 갖고 찾겠어요? 그건 모르죠. 여러분들 양심의 문제죠. 신앙의 기준의 문제예요. 근데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공동체 안에서 마시지 않기로 기준을 세운 사람도 있잖아요. 내 신앙의 기준에서. 근데 거기에 대고 야 괜찮아, 나는 먹어, 이런 멘트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마시는 걸 되게 어디 SNS에 버젓이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죄여서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직 이 기준이 그쪽 기준이 아닌 사람들도 이 공동체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요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살짝 말씀드린 한국의 어떤 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술 문화는 아직까지도 조금 후진국적이에요. 한국에 물론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고. 근데 여전히 어떤 술을 마시는 것 자체, 아니면 뭐 취하냐 안 취하냐가 어떤 막 우리끼리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어떤 그런 유대감 형성을 이걸로만 형성하는 건 저는 굉장히 후진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선택적이고 어떤 개인의 기호에 철저하게 맡겨져야지, 뭔가 야 우리 다 먹는데 안 먹어? 야 안 나와? 약간 이런 식, 내지는 어른이 주는데 안 마셔? 잔을 안 비워? 막 이런, 나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좀 건강하게 바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다 막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건 어떤 이 음주 문화 자체가 건강하게 어떤 문화로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파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극단적이고 막 끝을 보려고 그러고 막 이걸로 과시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 예, 실제 몸의 건강에도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이런 기호식품들이 물론 이제 말 그대로 기호로서 개인의 어떤 선택을 존중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술, 담배에 뭐 써 있죠? 사면? 왜 또 안 사본 척 하세요? 지나친 흡연은 암을 일으키, 이렇게 써 있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 선택한 분들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호식품이 가지는 어떤 중독성 내지는 과하게 사용했을 때 몸이나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생각해서도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멘트도 해놓고 보니 굉장히 위험하네. 좀 누군가 신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괜찮다던데요? 뭐 이렇게 말했다고. 괜찮다고 얘기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예. 자, 다음 1조. 예, 한 번 더 한 바퀴 돌아서 이제 곧 밥이 올 때가 슬슬 된 것 같은데, 예, 이제. 아하,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골라주세요. 우리 소망자매. 누군. 네, 그러셨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다 어려운 질문 주셨어요. 예.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조직 신학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신론과 구원론이 이제 같이 믹스된 질문이죠. 구원에 대한 궁금증인데, 이 구원에 대한 이 질문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내가 정립하고 있는 것과 맞나 다르나,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일단 구원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구원의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쨌든 이 땅에 오신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전 세대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뭘로 구원의 척도를 삼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 힌트가 살짝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라는
네, 곳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1절부터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 전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 쭉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의 구원의 기준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그 믿음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없을 때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라는 거냐면 방금 언급한 이거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구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방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외의 지역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고대 근동 그 유대교의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까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100% 뭔가 이겁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반 은총? 혹은 일반 계시. 여기에 반대되는 말은 특별 계시. 이런 말이 있는데,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일반 은총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채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반 은총, 뭐 자연을 통해서든 어떤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입니다, 아닙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말 그대로 조금 미래적인 명제인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지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히브리서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니면 그 외의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다른,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 칼같이 요 시기를 기점으로 야 미안한데 요 전 사람들은 탈락이라고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해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어쨌든 선하시다라는 이 명제는 아주 기계적으로 이 연대를 딱 찍어가지고 요 이후 사람들, 그럼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요 때쯤 산 사람들이에요. 한 예수님 성인 되기 전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잖아요. 좀만 더 사셨으면 됐는데. 요 안타까운 분들, 막 저는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이 아주 협소하게 요 기준으로 막 요걸 알고 믿고 막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시대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방편들은 마련해 두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근데 그게 어떠하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정확하게. 그건 말 그대로 어떤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분명히 구원의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하나님이 설마 요것만을 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분별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 밥이 슬슬 와야 되는데 배고프시죠? 네, 2조에서 한번 나오셔서 하나 질문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우리 근호 형제 등판. 네. 감사합니다. 기도. 기도에 대한 질문. 네, 기도. 좋습니다.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받는 거고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일단 기도의 응답이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소리로 오는 분들 계세요? 계실 수 있죠. 막 웅웅웅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뭐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응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과정,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정이라고 말한 거를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답을 찾는 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이거는 이거라고 하신다라는 어떤 정답 찾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기도는 저는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거라기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거라기보다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으로 저는 좀 더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기도가 목적 지향적이었다고요.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십시오. 입니까 아닙니까? 갈까요 말까요? 대부분 이거에 국한되어 있는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기도를 대부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기도는 사실 이거를 찾기 위함이 기도의 전부라면 사실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서글퍼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도 명백한데 그거를 계속 그냥 하나님께 이것만 찾으려고 다가가는 거라면 되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음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연애를 하는데, 연애하는 분이 계시니까 연애를 하는데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떤 목적 지향적인 대화 따닥따닥 하고 그럼 안녕 이렇게 집에 가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읽는 행위라고 저는 소개를 좀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응답에 대한 이 부담도 조금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막 있냐 없냐 이거에만 막 과몰입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굉장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요. 기도 응답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치 어떤 객관식에서 정답 찾기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을 찾을 때. 대부분 질문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뭘 결정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공을 결정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느 과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너무 모르겠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안 말해주거든요. 저분은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십니다. 뭘 선택해라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세요. 다만 기도를 하면 뭘 깨닫게 해주냐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과 동기가 있는지를 주로 보여주시지 이게 답이야. 사실 내가 3번을 예배해놨어.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1, 2, 3, 4가 있어. 사실 하나님의 계획, 로드맵에 4번이 정답이에요. 사실 비밀스럽게 감춰놨어. 근데 그거 막 찾는 거예요. 찾아방. 기도 열심히 해서 찾아방. 근데 2번을 선택했네? 그럼 하나님이 아니 2번을 선택하다니 내가 4번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고생을 좀 하고 돌고 돌아서 다시 4번으로 와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걸 찾는 과정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동일하게 동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지예요. 네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나는 좀 나중에 다시 올게. 4번 선택할 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응답은 이걸 찾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거를 선택하던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 안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할까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입니다. 숙고한 후에는 결정을 하시면 돼요. 뭘 결정하시든요. 이게 무슨 되게 극악하게 막 나쁜 일이고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막 사회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자유죠. 막 정답이 어떤 걸까 이것만 막 찾다가 막 피폐해지고 이런 거는 기도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어렵게 생각하는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뼈를 맞으셔야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을 어렵게 느끼신지 아세요? 말씀의 기준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서의 텍스트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선 이해가 너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성서적인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 분별이 약해서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랑도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그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으면 기도를 아무리 막 열심히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한들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서에 대한 어떤 베이스도 여러분들 좀 착실하게 쌓아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언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내용상. 예, 그리고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도를 내가 대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방언 기도를 공동체적인 어떤 자리에서 할 때는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덕을 세우는 부분이어서 방언 기도는 철저하게 사실 개인의 어떤 기도의 시간과 공간에서 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권장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거를 이제 공동체 안에서 막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던지 아니면 방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 안에서 크게 부담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은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공동체의 덕. 그래서 방언 기도 자체도 저는 이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되나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 내용이나 뜻을 본인이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질문을 해드리고 왜 받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필요하신 거죠? 왜 필요하세요? 혹시 계시거든요. 꽤 많은 분들이 우리 먹을 것이 왔습니다. 예, 네, 먹을 것이 왔습니다. 요 질문까지만 하고 잠깐 하고 드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왜 필요하세요? 방언 혹시 필요하신 분 계세요? 뭐 제가 드릴 건 아니고 제가 드릴 건 아닌데 혹시 있어요. 있어요. 굳이 달라는 분이 왜일까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필요하셨나? 아니? 응. 네. 그런 날카로운 통찰 정답입니다. 특별함. 네. 이 특별하죠. 특별하죠. 뭔가 독특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시게 된 특별한데 사실은 이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아직 한국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더 받아서 받은 거다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건 은사는 주는 사람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뭐가 돼서 주는 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으시면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제일 나쁜 건 뭐냐? 은사를 받고 본인 스스로 뭔가 우월함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고 공동체를 왕따시키고 내가 더 대단한 어떤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벌이의 수단을 삼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예, 이걸 가지고 나만 뭔가 되고 나만 치유 할 수 있고 병 고침 받으면 나한테 다 와야 되고 이런 거 돈 받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결말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주시면 받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되 공동체의 덕을 잘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 거냐? 그것은 개인도 사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인데 제 원래 계획은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서 한마디씩 소감 듣고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 또 식사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무례한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시죠. 그러면 소감 이런 거 막무가내. 그러면 제가 이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그냥 드시다가 나한테 마이크가 오면 짧게 한마디씩 그래도 6주간 이러이러했습니다.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렇게 식사 마무리하면서 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우리 마이크를 이쪽 테이블로 드리겠습니다. 얹히겠대요. 얹힌다고요? 사람이 생각보다 안 얹혀요, 그렇게 쉽게.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얹히셨는데? 얹히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들이 많으면 좋겠고, 이거 들으면서 약간 내 안에 그런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 끝나고도 이 받은 정보들 정보들을 좀 되새기면서 좀 내 안에 그 중심을 좀 더 잡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려 주세요. 얹히시면 안 되니까. 얹혀 지금. 네, 저도 6주가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본처럼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목사님께서 되게 언면이 좋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퀄리티였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배운 것들 좀 안 잊으려고 이제 방학하면은 한번 이제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드릴게요. 네, 손에 기름이 잔뜩 묻으셨기 때문에 친절하게. 딴 데 갔다 오라고요? 되게 까다롭네. 알겠습니다. 자, 뭐라지? 저희한테 주신 거. 자주는 못 나왔지만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앞으로 꾸준히 교회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다 기록되고 있거든요. 증거 자료를 채택할 수 있고. 네. 교재가 너무 성별 교재가 아니라 책 교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방학 때도 네,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재가 너무 좋아서 또 한번 복습해보고 싶은 그런. 따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저도 교회 성경 공부, 목사님들이 하는 공부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해야 우리 교회가 주일 말씀만 가지고 스스로 성경과 하나님 알아가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들었던 그런 수업 중에 우리 목사님 성경개관학교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두꺼운 책으로 많이 설명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담아있지만 정말 핵심 부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목사님 저자 직강처럼 교재가 목사님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목사님도 생각나고 또 이렇게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청년부로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성경이 평생 알아가는 가는 과정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또 묵상하는 것도 좀 좋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또 다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의 하나님들 다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마이크 확실히 있으니까 조금 떨리네. 저도 진짜 이렇게까지 퀄리티 있는 강의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성경 개관학교의 1타 강사가 아니실까. 제가 과거에도 좀 비슷한 결의 강의를 들었지만 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좀 완전한 그림까지는 아니지만 좀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기름 부으심을 알겠지만, 어노인팅이 있다는 걸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진짜 언변이 훌륭하셨나. 새삼 느끼게 되었고, 한번, 더 얘기를 듣고 싶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니 이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 별 말 없고요. 그냥 학생들에게 참 동기부여를 잘 시켜주신 강의가 아닐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면 이제 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정말 토요일이 항상 기다려지는 6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사랑을 좀 이제 알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알고 싶어서 들은 강의인데 목사님이 정말 시대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고 이번 성경 개관학교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알기 원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되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되게 좀 더 이해가 쉽게 됐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 사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강의에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반응 너무 재밌어가지고 찍고 있는데 네, 저는 앞에 분들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재밌게 그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로 되게 정말 재밌게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네, 진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언변 정말 뛰어나시고 제가 성경 이 전체적인 흐름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뭔가 그것보다 이제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너무 잘 만드셔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추천했거든요. 꼭 읽어보시라고. 네, 어쨌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강의들도 제가 좀 기대하고 꼭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6주 동안. 질문을 보내달라 그랬어서 적어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에서 그쵸? 예, 진심으로 딱 나오시네요.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아서 추리느라고 하고 저도 힘들었는데 그런 저를 또 알게 해준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많았구나. 근데 그동안 이거를 알려주는 교회가 그렇게 없었구나. 이것도 느끼면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최재형 목사님도 계시지만 많이 계시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님의 뼈를 다 우려낼 정도로 좀 다 뽑아서 다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오래오래 여기 계시면서 다 뽑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재 드디어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교재 지금 만드신 것도 너무 잘 만드셨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시고 랩도 잘하시고 이런 재능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 직접 오늘 가둬버린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팩폭을 하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게 샤프하게 잘하시는 그 언변에 놀랐지만 지금 오늘 이 수업 시간에도 정말 매일매일 이 토요일이 기다려질 만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지금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이 언제죠? 그래서 미리 스케줄을 뽑아놓고 미리 이제 시간을 내놓고 기다릴 테니
오늘 못 해주신 답변은 그때 또 해주시겠죠.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했고 지금 만드신 교재는 아마 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잘 만드셔서 그 하나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이런 강의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괜히 했어요. 괜히 한 것 같고. 네, 일단 저도 이제 6주간의 그냥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토요일 10시 반이 쉬운 시간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러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지와 열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것들을 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안 바꿨고 좀 불편한 시간일 수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했고요. 저도 6주간 이제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교재도 사실은 이렇게 좀 더 업데이트했어요. 제가 스스로 이게 만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그 최신화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뭐 대충 요약하자면 뭐 말빨 뭐 이런 거가 좀 많이 들렸던 것 같고 입만 살았다 뭐 약간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네, 그냥 저는 옛날부터 늘 그 문제 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신앙에 대해서 뭘 제일 잘 가르쳐야 되는 곳인가 하면 사실 이제 말씀이고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들을 잘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늘 이런 것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좀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잘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근데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6주 끝났다 하고 이거를 이제 책꽂이에 꽂아놓는 순간 다시 여러분들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시게 될 거라는 경각심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냥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고 또 실제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든 뭐 아니면 설교를 들으실 때 요 그림들을 떠올리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습관처럼 조금 더 애를 쓰셔야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도 좀 이게 잘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앙의 질문들 오늘 좀 다뤘는데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일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 그 도마입니다. 도마. 의심, 내가 이거 손가락 넣어보고 믿겠다라는 그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2000년 역사 동안 별명이 변하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 도마의 의심은 사실은 불신이 아니었어요. 알고 싶고 믿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저는 사실 이 태도가 모든 신앙인들에게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심이 합리적 의심 그리고 정말 알고 싶기 때문에 가지는 그 의심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고민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항상 고민하고 왜 그럴까 혹은 또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것들을 보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에 특별히 그거를 열심히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옆에서 그런 부분들 잘 돕는 역할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공간을 제가 알기로 이제 또 다른 일정들이 또 이후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30분 정도에는 좀 이렇게 잘 정돈하고 여기를 비워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하나의 코스가 남았습니다. 단체 사진 하나 찍고 정리하고 우리 이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던 거는 어떡하지? 거의 다 그래도 드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우리 앞에 나오셔서 사진 하나만 딱 찍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치우고 못 오시거나 좀 먼저 가신 분들이 일부 계셔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만 나오신 거가 되는 것입니다. 앞쪽으로 모이시죠. 저희가 첫 시간에 사진 하나 찍었었는데 정미영 제 얘기 안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일단 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나오시고 안 할 수는 없지, 그죠? 나와서 하셔야 되겠네. 오세요. 우리 뭔가 카톡방 방장처럼 6주 동안 열심히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가까이 오시죠. 네,
가까이 오시고 사이사이에 쓰시고 네, 해서 해주시면 네, 그래서 6주 했는데 좀 친해진 듯한 느낌을 한번 연출해 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네, 좀 가까이 다닥다닥 어깨를 붙이시면 친해 보여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네, 어깨를 마주하면 굉장히 친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어깨와 어깨 사이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사진이 좀 붙여주세요. 네. 그렇죠. 맞네. 저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옆에서 저를 누르고 계셔서 여기. 아니, 그런 불편한 존재였군요 제가.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생일진 것도 있고 이렇게 숙연한 분위기 만드시면 안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완벽합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완벽한 최지웅 목사 기도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주간의 모든 여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이 귀한 모임을 닫습니다. 하나님 모임은 여기까지이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 또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조금 더 익숙하게 조금 덜 부담스럽게 발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번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생동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만난 그 모든 만남도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만날 때마다 더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서로의 신앙을 잘 붙드는 귀한 동역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6주간 인도하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정리만 좀 잘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